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고, 어제 문자 받으셨나요? 다 문자 받으셨죠?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3년이 시작되어지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새벽을 통해서 기도회 용사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회복이 넘어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있고요. 또 오늘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은요, 함께 고백할까요?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 무엇을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를 잊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미래를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리더십 전문가인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탁월한 단체,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뒤떨어진 의미를 상실한 상황을, 과거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무자비할 정도로 용감하게 과거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버려야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2022년이 여러 가지 은혜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과거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게 될 때 그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에게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과거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것.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공문을 따다가 많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러나 그 사람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과거를 잊어버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사단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지, 내가 과거에 한 짓을 생각해 봐라.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지금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느냐라고 이 사단이 얼마나 많이 바울에게 송사했을까요? 정죄했을까요? 비난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하여 담대히 사도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정죄와 비난을 떨쳐버려야 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아픔, 계속되는 마음의 갈등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떨쳐버리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그가 죽기까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계지바위 앞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저 건너편에 예수님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안타까운 과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과거가 계속해서 베드로를 얼마나 짓눌렀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과거를 과감하게 용감하게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아픔이 있고 주님 믿기 전에 행하였던 연약했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실족할 때도 있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참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이지요.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전 일이 좋았던 때도 있습니다. 옛날 일이 정말로 은혜가 넘쳤던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만났던 때도 있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구역이 부흥하면서 좋았던 때도 있어요. 또 반대로 힘들고 어려웠던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데 있어서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만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과거의 이야기, 언제까지 옛날의 이야기를 말하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20여 년 좀 넘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년 정도 목회하다가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또 선교 사역했고, 다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홍콩에 가서 한 3년 또 사역하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한 1, 2년 이후에 다시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설교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성도들과 대화할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중국에 있었던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옛날 홍콩 이야기, 물론 그게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제가 옛날에 좋았던 이야기, 그때 중국에는 성도들이 이랬는데, 홍콩의 성도들은 이랬는데, 여의도 성도들은 이랬는데 라고 말하면 여러분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표정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옛날에 중국에, 옛날에 홍콩에,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은혜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에 올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인해야 되죠.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여기에 올인해야 되고, 여기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과거에 좋았던 것들이 나의 미래, 나의 삶을 향하여 도움이 된다면 좋은데 과거가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과거가 그렇게 많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거죠.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 위하여 우리가 과거를 잊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오늘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를 어디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할까요? 과거를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과거의 문제로 인하여 상처와 트라우마와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지불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과거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 주님이 다 값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주님이 다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다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해 주셨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앞날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뒤의 것, 그것을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내가 잡으려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뭐 하루에 때로는 삶의 현장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시간이 되고 주어지는 상황에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집트의 영향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에서는 파도, 또 오이도, 또 수많은 많은 것들로 내가 배불리 먹었고 좋은 시절을 보냈는데, 내가 지금은 여기서 고통당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며 과거로, 애굽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서요, 계속해서 과거를 생각나게 합니다. 작년의 이야기,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 놓고 죄책감을 가져다 주고 송사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내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그때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24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갈라디아 5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과 과거와 상처와 아픔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라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과거로 자꾸만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원수마귀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우리는 치유함이 일어나고 자유함이 일어나고 과거의 짐들을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과거를 다 이제는 못 박아놨어요.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분명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과거를 못 박았는데 오늘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죠. 주님이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그 모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는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 너무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가지를 기록하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진노의 종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능력이
누구의 것이 됐을까요? 내 것이 되었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 복된 하나님의 선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요. 사단은 와가지고 과거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가져다주고 절망을 가져다주고 자꾸만 다운시켜요. 그런데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가 솟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자.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부흥을 향해 나아가자.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옛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옛 성품과 옛 습관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도순복음교회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늘 설교하시면서 설교의 내용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니, 그것이 오중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두 번째 뭐예요? 자녀가 된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치료받은 백성이 되었다. 또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받은 존재가 되었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내가 어떤 존재예요? 이 다섯 가지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늘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간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고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부활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요, 내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꿈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샘솟듯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하여 변화된 나, 십자가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진 나, 이걸 자꾸만 바라보면 내 안에서 꿈과 비전을 향하여 회복되어진 내 모습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셔요?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전문가이셔요. 믿으십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과거에 속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새롭진 않아요. 그렇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또 때로는 가정의 일 돌보고 하면 우리의 일상은 늘 반복되어지는 모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 삶의 패턴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패턴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 가족들, 직장 동료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은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더 크고 위대한 일들로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역사하심 속에 또 더 큰 은혜와 능력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의 사업과 삶의 자리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능력을 성취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2023년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향해 달려가려고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온라인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 새 일을 행하실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승냥이도 또 수많은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아니 믿지 않는 내 남편과 가족 그리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첫째 날 기억하십시오. 과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매일 하루 매 순간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오늘 만나십시다. 오늘 기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새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제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분들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부분 있는 분들도 아픈 부분에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도 소원에 마음을 담아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여도 순복음 수원교회가 1월 하나님 2일 신년 특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두 손에 가슴을 얹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며 애쓸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1년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질병에서 자유할지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치유함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연약함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비상하며 마음껏 부흥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축복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이 새벽을 통해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복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애가 오늘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 첫째 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